안녕하세요. 굿모닝 에브리온.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르완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물섬이란 그런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지금은 다 저자가 누군지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인터넷을 좀 봤더니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이게 영국 대제왕 시절 1883년인가 아마 오래된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보니까 이분이 그 의붓 아들인 로이드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지도를 그리면서 놀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보물섬이란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보물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행운을 손에 넣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간 간의 계략과 또 배반, 그런 자멸의 과정을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짐 호킨슨이라는 이 사람은 여인숙 하는 그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으로는 존 실버라는 사람 나오려서 이제 주도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광활한 바다와 그 가운데 또 낭만과 배신을 그런 거듭하는 그런 해적들의 싸움과 인간들의 그런 모험심과 욕망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 빅토리아 시대의 꿈과 낭만을 담은 이 작품은 한 소년의 모험을 통해서 성당에 가는 그런 성장 소설인 동시에 선악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독하고 따라갔던 그 소설 속 주인공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런 보물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 보물섬과 같은 그런 여러 모험 이야기의 줄거리는 고대의 해도나 그런 지도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도가 허구라, 또 환상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암호를 해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수도 있죠. 어쨌든 보물섬으로 가는 그런 여행은 그들이 먼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모든 그런 위험과 난관을 잘 극복하고 보물을 찾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2장 앞절에 26절, 1장의 26절, 27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장구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문이 잠긴 먼지 쌓인 그런 벽장에 있던 지도처럼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바울이 메시아 예수에 관한 사건들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오랫동안 잠겼던 그 지도를 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그 보물이신 주인, 그 보물을 찾아 나가자고 초대하는 그런 얘기 끝에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그 보물이 무엇인지, 그 보물을 소유할 때 맞닥뜨려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얻으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 바울이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은 보물의 주제는 온통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것이 그가 찾은 보물이었어요. 그분이 비밀 계획이었고 그분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 일요일 날 날씨는 춥지만 좀 일주일간 바쁘고 힘든 일상을 떠나서 좋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우리의 삶의 핵심이신 비밀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배우고 알고자 모였으리라 믿습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여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있게 될 청사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사진의 핵심인 왕이신 예수가 로마인들이 반역한 그런 노예나 혁명 지도자들에게 주던 잔인한 형벌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주 많은 배운 사람이든 또 아주 경건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자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이 지도가 얼마나 타당한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그 십자가 옆에 서 있던 로마의 그 군대 장군, 그 소위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던 보물 지도를 따라가서 찾게 될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또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인간의 고난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보지 않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감하는 매를 수차히 맞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이런 고난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함으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또 메시아 예수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것을 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왕이신 예수가 우주의 중심이고 생명과 우주의 열쇠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진정한 인간 존재가 어떠한 줄을 알려주는 단서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 교회와 또 지역적으로 그 옆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라는 그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모두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큰 부흥을 주셨고 그때에 이 골로새에 사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아마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와 그 옆에 지어 있는 라우디아 그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아마 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던 그런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거짓 선생들 때문에 분열된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왕이신 예수는 우주의 중심이고 생명과 우주의 열쇠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진정한 인간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연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또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보화를 혼자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예수 믿는 지체들이 모두 모여 함께 연합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룬 지가 올해로 한 37년 차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해서 부부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갈 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아주 독선적인 그런 데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 안에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아내에 맞춰야 정말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작게는 부부가 많게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물이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달아가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가문의 탁월함에 따라서 모든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스펙을 쌓는 일에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될 때에 진정한 연합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올 때에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남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닮아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많은 부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1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한 가운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연합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체들이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교회라는 한 몸을 구성하여 연합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비밀은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로 오실 줄은 사람들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권세는 물론이거니와 능력과 많은 군대를 거스리고 오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우리와 아주 똑같은 성경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피곤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아주 평범하신 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에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면 좋아해요. 저 사람 어디 아주 하버드대 나왔대. 그러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높여주기를 그런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 12명을 가르치고 가셨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배신을 하기도 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하신 분은 아니고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도 뭔가 저분이 메시아라면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라고 끝까지 기대감을 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왜 예수가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비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있으면 끝입니다. 한 사람을 보더라도 잘생기고 돈 많고 신분 좋고 학벌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제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셨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은 만 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의 핵심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배제되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새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보는 이 어떻게 다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말로 그 골레스 교인과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바울이 진리를 말하고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속이는 방법이 어떤 말이었다고요? 교묘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묘하다는 말은 부추기다, 유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엉터리 교훈이나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은 부추기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전에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교묘한 말로 계속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간의 핫 이슈인 그런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던 전총조라는 그런 사기와 아주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방법을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 받았다라는 단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리의 틀과 체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받았죠? 우리가 한 사람이나 한 세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에게 전달되어서 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선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 자신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믿었다고 말하면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의 공통점은 전부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전승받아 믿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사도적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사도들은 그분께 선택받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전해준 진리였기에 사도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으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진리를 받아서 믿어야 진짜 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고 우리는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받은 것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 제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성도가 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페달을 계속 구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아직 어린 교회들이 거짓 가르침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질서 있는 생활과 믿음의 굳건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단계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분을 항상 갈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모든 것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부족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털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받은 진리의 연장선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숙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7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단단한 기초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견고한 집처럼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분께 내린 믿음의 뿌리를 통해 계속해서 신앙의 양분을 잘 빨아 올리도록 예수께 내린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터를 닦는 이유는 뭡니까?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로 예수와 그분의 행하신 일과 진리의 말씀의 양분을 잘 빨아들임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분을 믿는 순간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터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잘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풍성하게 노출되어야 돼요. 즉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또 개인 묵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또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에 견고해지는 길은 하나인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신령한 그런 고민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유명한 목사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불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 그런 교회, 그분이 교회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신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항상 갈구하며 그분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 넘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된 성도의 생활에서 나오는 감사는 말씀 가운데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온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생명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신 왕이신 예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력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